깨어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버거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쉽고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내 삶이 아프고 삶이 버거울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아픈 거죠.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기분 좋은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돌아가서 이대로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불안이 없을 것 같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런가?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또다시 불안해지죠. 그러면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처가 덧나듯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 치유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노소영 씨라고 다 알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노소영이라는 분이 계시죠. 대통령의 딸이지만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돈은 많겠지만 그 삶이 참 기구하죠. 그 이야기는 다 하기 어렵지만 그 삶이 참 어렵습니다. 기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간증한 이야기가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에 아침에 이제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는데 자기 아이의 친구 엄마, 그러니까 학부형이죠. 같은 학부형이 이 노소영 씨에게 그랬답니다. 우리 한번 교회에 같이 가보자.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왔는데 3일간 잠을 잤다는 거예요. 3일간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에 안 가면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교회에 나가면 3일간 푹 자고 그랬던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노소영 씨가 한 말이 뭐냐면 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다. 이렇게 교회에 가니까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길 바라는 것이죠. 뭐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든 내 가정이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여기 상심한 자다라고 나오잖아요. 상심한 자들을 고친다 할 때 이 상심한 자가 뭐냐면 마음을 다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음을 다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치시고 싸매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서진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맨다라는 뜻은 뭐냐면 부러진 뼈를 붕대로 묶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서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부목을 대고 또 붕대로 이렇게 묶으시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 치유는 즉각적 제거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거죠.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유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저 보시면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그게 잘 지워지나요? 그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를 없애시게 하는 게 아니라 싸매 주신다고 표현해요. 싸매 주신다. 싸매 주신다. 무슨 말이냐? 상처는 얼마든지 관리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매 주신다.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싸매신다는 건 뭐냐면 만지신다는 겁니다. 접촉하신다는 거예요. 접촉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죠. 멀리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 부위를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병든 자의 상처 부위를 만지시잖아요. 터치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만져주심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가 한 번에 그렇게 잘 아물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이렇게 올라와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만 되면 참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명절에 맞이해가지고 집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다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왜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지 몰라.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면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덧나듯이 막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만져주심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부서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 타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깨지면 다른 것도 영향이 받습니다. 다른 것도 영향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지 마라. 네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상처받는 관계는 끝내도 된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를 지키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용서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기다리는 법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상처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깨졌다는 걸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 드러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려면요, 그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강한 척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치유의 시작은 고백입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상처받았다는 거고 나는 아프다는 걸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치유는 드러내는 데서 시작되죠.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은 한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는 깨어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가장 안전한 관계잖아요. 가장 안전한 관계가 가족인데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가 날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그죠?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족 간에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것이 마음의 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차는 말들이 있는데 참고 있는 겁니다. 왜 참냐면 내가 이번 명절에 화가 제가 이만큼 나가지고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면 또 이거 방송으로 또 다 보니까 가족들이 제가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 간에 상처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대화가 줄어들고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살고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가 점점 쌓여갑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왜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남편에게, 내가 자녀에게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언어만큼 생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만큼 사람은 살아요. 내가 가족에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투 하나로 관계가 깨져버려요. 말이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칼이 돼요. 칼이 돼서 찌릅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큰 사건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못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깨집니다. 이해받지 못한 서운함, 반복된 무시와 침묵,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감정들. 문제는 누가 더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린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여러분, 시간이 절대 해결해 주지 않죠.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나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해결해 주나요? 절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굳어버리죠. 예? 아물지 않고 곪아버려요. 곪다가 나중에 그게 터져버리죠. 터져버립니다. 예?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정 측면에서 보면 무너진 가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재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자식이 집을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큰아들은 관심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히 깨진 가정이잖아요. 그죠? 깨진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변명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와서 고맙다 그럽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예요. 회복은 설명과 해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안아주는 데서 시작되는 거. 괜찮아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매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든 관계든 뭐든 회복은 상대가 바뀌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 안 바뀌어요, 잘. 여러분, 상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와 회복은 뭐냐면 내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와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 부서진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저 보시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두 번째는 타인과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은 참 많죠. 이 시대가 말은 많은데 대화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참 웃긴 장면을 봤어요. 제가 이제 야우리에 잠깐 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차가 막히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게 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서서 맨 뒤쪽에 앉았는데 여자 아이들 한 중학생이나 될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앞뒤로 앉았습니다. 둘이 친구예요. 제가 보니까 둘이 깔깔거리고 웃고 친구예요. 그런데 둘이 친구인데 얘기를 뭘로 할까요? 카톡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앞에서 자기 뒷자리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카톡으로 하면 뒤에 있는 친구가 또 카톡으로 답장을 해요. 그걸 보고 깔깔깔깔 웃어요. 내가 보면서 참 희한하다. 그냥 얼굴 뒤돌아보고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될 건데 그걸 앉아서 카톡으로 하고 또 카톡으로 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데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쉽게 생겨요. 오해가 쉽게 생깁니다. 그렇죠?
풀 기회는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처에는 민감하고 용서에는 인색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상처에는 민감하고 용서에는 인색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과 권리가 강조되면서 상처는 빠르고 깊어지는데 용서와 인내는 약해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멈추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 삶은 섬이 되어버려요. 섬.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죠. 용서. 그렇죠? 용서. 진짜 어려운 겁니다. 용서. 용서.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쉽지 않지만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스스로 내가 감옥에 삽니다. 여러분, 잘못은 저 사람이 나한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 내가 감옥에 갇혀 살아요.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내가 힘듭니다.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의 핵심은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결단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을 푸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자유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치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나의 관계가 깨지면 그 하나만 깨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쉬운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려다 쉬운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 악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내가 뭔가 하나를 잘해주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를 잘해주면 나를 쉬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뭔가 하나를 잘해주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이 시대는 고마운 줄을 몰라. 내가 뭔가 하나를 주면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탁하죠. 계속 부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 안 들어주면 이상하게 말하죠. 이상하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병이 생깁니다. 나에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나쁜 놈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쉬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니까. 여러분, 이처럼 좋고 나쁜 모든 사건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안에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흔적이 생겨요. 남겨집니다. 상처로 남겨져요. 그래서 그 기억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과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한 감정들이 우리의 육체적 질병과 정서적 파괴와 불행한 가정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사슬을 끊고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잘 안 드러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억눌러요. 내가 아프다는 걸 억누르거나 감춥니다. 억누르거나 감춰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런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가 질병이나 우울감이나 또 불행한 가정생활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증세를 이야기하듯이 내 마음이 아프면 아픈 그대로를 잘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드러내시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족에게 또 드러내고.
물론 한 번 기도한다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함으로 치유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물론 그런 생각, 후회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오늘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오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서 나와서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만약 그때 뭐뭐 했더라면, 그런 생각은 우리를 과거에 자꾸 묶어둡니다. 묶어둬요. 그런 생각은 무가치하죠.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나쁜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힘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나간 것, 나를 묻고 있는 지나간 것 쳐다보지 말고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이나 우리의 상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번 기도한다고 안 됩니다. 한번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의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하나님이 내 상처에 개입하실 때까지, 영적인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한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깨지고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거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